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정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참으로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는 너무도 연약하고 무지하며 미련함이 많이 얽혀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속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참으로 구별된 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우리의 생활이 복음과 연결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그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그 이뤄진 영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으로 화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유감없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잠언 24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936페이지입니다. 잠언 24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 말씀 잡으시고 디모데 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이번 주간에도 전국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이호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고, 서울의 동부교구에서도 홍정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도 소수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고 계시고, 또 전국 여러 곳곳에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서 전도 집회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촌 지역에서도 오성현 전사님께서 말씀 증거하고 계시고, 또 이곳 교회당 소집회도 변 전사님께서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간에도 또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서 지역, 또 관악 지역, 그리고 강북 지역, 그 밖에 여러 지역에서 많은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목사님들께서 지금 집회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 잠언 24장 말씀과 또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주제는 여러분도 다 잘 감지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전도에 관한 그런 주제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에 관한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주님께서도 그 전도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여러 사도들께서도 그 전도를 위해서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었고, 또한 우리 또한 그 복음을 또 여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그 내용들은 그 전도란 과연 무엇인지, 전도의 어떤 정의라고 그럴까, 그리고 전도를 왜 해야만 되는가, 전도의 어떤 이유, 그리고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강권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될 또 몇 가지 또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은 보통 그 일반 사람들을 교회당으로 인도하는 것만을 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이전에는 주변의 사람들을 교회당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전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지내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중에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다가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교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확실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그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잘했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과 또 여러분들의 어떤 칭찬도 받으신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주변 친구들을 인도를 하게 되면은 전도를 잘했다고 그래서 그 볼펜도 주고 연필도 주고 책받침도 주고 공책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다만 그냥 교회당으로 인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옛 그 논어에도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조문 도면 석사라도 가은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과 같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도를 공자가 그 추구했던 그 도, 알기를 원했던 그 도 역시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깨닫는 어떤 그런 도였을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어떤 길, 절대자가 계시고 그 절대자를 알기를 원하는 그 절대자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길을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확실한 그 진리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전도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길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도를 우리가 전하는데 게으르다든지 또 우리의 어떤 무관심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지체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무척 답답한 일일 것이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안식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에스겔서 18장에도 보시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일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죄인들의 죄를 씻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8편에 보시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줄에 얽매여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에도 말씀되어 있기를 대저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가까울 때 그 낙엽들이 떨어져서 바람에 불려서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쇠사슬에 얽매여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끌려가고 있지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시편 107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지만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들, 또 사망의 올무에 매여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안 다니기도 하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변 분의 인도를 통해서, 주변에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의 인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그 굿뉴스, 그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질 때 이제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이제 우리는 옮겨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자들이고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기회가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아직까지 삶이 주어져 있는 것은 그 주님의 복음을 또 다른 이뤄진 영혼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위해서 오셨고 그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입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도 이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실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한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고 또 전도를 직접 하셨다라고 말씀되어 있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때 주님의 나라가 넓혀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로부터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는 사도들에게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맡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 당하게 된 자들,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반드시 구원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먼저 구원받고 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내 가족, 내 친척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들이 이대로 가게 되면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하나 끊어지게 된다면,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중국의 진시황제도 그 중국의 큰 나라의 왕이었지만은 그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불로초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46세의 짧은 생애로 마감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도 귀중한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물론 귀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는 7, 80년을 사는 그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조금 더 그 생명을 부지하고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보신약품도 먹고 자기의 어떤 생명을 더 연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에 그 이뤄진 영혼들, 이뤄져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반드시 인도해야만 될 그런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두고 이뤄진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이뤄진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찾도록 찾아 헤매지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 마치 변소통 속에 빠진 어린아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더러운 것을 불문하고 그 변소통 속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를 꺼내서 살려내는 그 어머니의 심정과도 같은 겁니다. 제가 전주에 살 때 저희 바로 옆집에 어린아이가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찾아 헤매는데 그 화장실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그 어머니가 보니까 거기에 아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조그만 아이가. 그 어머니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먼저 그곳에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지만 그 더러운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똥통 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뤄진 죄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이 죄악된 인간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마치 그 변소통 속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한 그 어머니의 심정과 같이 그보다 아마 더한 심정이셨을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고 가셨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남겨놓으시고 가신 겁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그 명령을 부탁받은 자들로서 그 일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행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업이 있고 부업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들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느 한 구두를 깁는 사람에게 당신의 직업이 뭐요라고 묻자 그 사람은 말하기를 내 직업은 전도인이고 나는 그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구두 깁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도 각자 직장이 있고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저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일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흑암의 권세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의 기이한 참으로 그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선전하는 선전원이라는 사실을 항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을 선전하는 선전원이라면 먼저는 그 주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는 일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한 그 판매원이 그 물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면 아마 팔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자동차를 판매하는 판매원이라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 그 자동차의 장점과 중요한 어떤 그런 사항들을, 특기 사항들을 잘 알아서 고객들에게 아주 잘 설명을 해야만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고객들이 그 얘기를 듣고 사고자 하는 그런 충동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구매 의욕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 판매원이 그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장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단점만 혹시 알고 있다면 판매하기는 무척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전파하는, 또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선전원들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주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교제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전도의 어떤 그런 전도하는 방법이랄지 어떤 그런 것들도 좀 아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데에도 어떤 순서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지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선전하는 선전원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나머지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를 부탁하셨고, 또 주님은 마치 그 변소 속에 빠진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한 그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고 하셨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부탁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여름철이 되면은 그 동해안에 이제 해수욕장들이 많이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동해안에 해수욕장이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큰 탑 같은 것이 하나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는 구조대원이 쌍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아마 그 지켜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익사 사고가 또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대원은 항상 그 주의를 기울일 겁니다. 그런데 그 구조대원이 자기의 사명을 망각한 채 쌍안경 보는 일을 게을리하고 누워서 어떤 팝송을 듣는다든지 누워서 어떤 음악에만 집중한다면은 그 구조대원은 구조대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해야만 될 겁니다. 의사가 환자가 아파서 아우성거리고 있는데 자기 세상에만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의사 또한 지탄을 받아야만 될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사생활에만 얽매여서 살아간다면 주변에 내가 전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에 게을리한다면 우리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지탄을 받아야만 될 겁니다. 예전에 그 생명의 빛에 이런 그 예화가 실렸었습니다. 외국의 한 그 도시에 한 시계를 수리하던 시계 수리공이 이제 때가 되어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에 가서도 그 사람의 특기가 시계를 잘 수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시계를 이렇게 수리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오래 지나서 그 시계를 잘 수리하는 사람은 그 부대 내에서 시계를 수리하는 일을 또 전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 저 부대에서 그 사람에게 시계를 가지고 와서 시계를 수리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고 이제 옆 나라와 전쟁의 어떤 기운이 감돌고 그 시계 수리공도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방에 배치되어야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사로부터 그 특명을 하달받고 이제 어느 지역으로 옮겨서 그곳에 배치돼서 이제 적과 대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그 시계 수리공은 말하기를 나에게는 아직도
수리해야 될 시계가 10개나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전장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항변하는 그 시계 수리공의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군병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군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면 그 시계 수리공과 같이 자신의 본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그 부수적인 일에만 골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군인으로서의 그 자격을 박탈해야만 될 겁니다. 우리는 찬송가에서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하라고 하는 그런 찬송도 불러봤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자들아 하면서 그 군사로서의 어떤 그런 싸우러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표현한 그런 가사의 내용, 찬송가의 내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그런 싸움에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어떤 육신의 일에만 게으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게을리하고 전도의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굿뉴스, 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1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국 열쇠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입을 벌리느냐 벌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명이 주님께로 인도될 수도 있고 그 생명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끌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뤄진 자들을 멸망시키는 데에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뤄진 영혼을 멸망시키는 데에는 포탄이나 총알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용서의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게, 그들이 원래대로 살아가도록, 소망 없이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는 아무 포탄이나 총알이 필요 없고 그저 방관만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방관하고 있는 것, 무관심하게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전할 부탁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20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그 바술 제사장 임멜의 아들인 바술이 그 예레미야를 가뒀을 때, 가두고 나중에 이제 풀어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다시 풀려나서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마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 속에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내 생활 어딘가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육신의 생활에 얽매여 있다든지 아니면 주님의 그 사랑을 아직 일깨우지 못했다든지 어떤 무언가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들 주변에 이런 영혼들을 향한 이런 불붙는 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붙는 심정이 이제 있지만은 이제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어떤 조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우리 주변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니면 직장 동료가 아니면 친척이 아니면 친구가 누가 내게 네가 가지고 있는 너는 대체 어떤 것을 믿고 있기에 그렇게 참으로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믿음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것이며 또한 그 사람에게 그러한 질문을 한 사람에게 당신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것을 아마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누가 내게 물어보면 얘기는 해줄 수 있겠는데 과연 누가 내게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겠는가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의 또한 어떤 가정에서의 어떤 나의 생활이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면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졌다면은 그들이 내게 이러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아마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무언가 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교회를 다니지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날 때 주변 사람들은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도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다른 사람들이 내게 물어볼 수 있도록 먼저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설명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내 생활이 주변 사람들에게 참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전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지 되돌아봐야만 될 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의 그릇,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그릇을 쓰시는가 하면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이 세상 죄악된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불의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릇을 주님은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참으로 그 말씀 가운데 침잠돼서 물론 나의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주변에 이런 영혼들을 전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육신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더 주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육신의 옛 찢기들이 점점 제어되고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서 예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또한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 전할 그 부탁을 받았고 그 직책이 회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또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회방을 거리끼지 않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말투가 내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 거리끼는 것들로서 나타난다면 나의 말하는 한마디가 그들에게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없을 겁니다. 어떤 힘을 미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 참으로 올바르고 우리의 성품들이 행동들이 뭔가 주님의 모습을 닮은 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큰 힘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은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의 말 속에서 또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과 부합되지 못한 그러한 것들로 나타난다면은 그 말은 헛것이 되고 말 겁니다.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는 결국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끼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활은 올바르지 못한데 전도만 한다면은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아마 얕보고 우습게 아마 여길 겁니다. 내가 마땅히 돌아봐야 될 부분들을 돌아보고 또 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누구를 위해서냐면은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씀은 그 아이를 뵌 그 산모의 모습하고도 같다고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모는 잠시 후에 태어날 그 아이를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아이에게 해로운 것들을 먹지 않고, 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 아이에게도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보는 것도 자제하고 듣는 것도 자제하고 먹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자제하잖아요. 그죠? 잠시 후에 태어날 이세를 위해서 좀 더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온전한 어떤 그러한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한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먹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또 듣는 것, 그 모든 것들에 주의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생활이 온전치 못하다면 전도하는 데 많은 장애가 될 겁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뭐 다 해보셨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전도를 할 때 더욱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향해져 있고, 기도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게 되고, 또 전도할 때는 더 말씀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내 생활도 더 되돌아보면서 좀 더 깨끗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전도에 신경을 쓰지 않을 때 기도도 등한히 하게 되고, 말씀 읽는 것도 게을러지게 되고, 교제에 참석하는 것도 또 그 마음도 무뎌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전도할 책임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생활은 비록 교제에 참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마음은 아닐 겁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고, 더욱더 그 가운데서 점점 나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점점 나아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할 때 죄짓고, 전도할 때 말씀 읽지 않고, 전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겁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는 그 일을 항상 생각하고 그 전도하는 그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으로서 우리의 깨끗한 생활을 들었습니다. 한 예로서 미국의 어느 한 그 큰 도시에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또 어떤 노름에도 손을 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가정과 또 남편의 그 생활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길을 지나다가 전도 집회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교회에 그 전단지를 보고 이상하게도 그 발걸음이 그리로 옮겨져서 그 가운데서 강사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을 때, 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에게 있는 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때 그 여인은 자기가 지어왔던 그런 모든 죄들, 목사님이 하시는 그 모든 죄목들이 자기에게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다 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갔지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고개를 수그린 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다가와서 왜 가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결국 그 여인은 남아서 자기 자신의 일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 여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그녀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행했던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이제 그녀는 오히려 남편의 그 영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생활이 달라졌고, 또 남편을 향한 그 불붙는 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러다가 또 옛날의 생활로 되돌아가겠지. 그 남편이 아내의 그 바뀌어진 생활의 모습을 알지 못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남편은 조만간 그 아내가 예전의 모습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교회에 목사님의 방문을 두드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성경에 관계된 책들도 읽어봤습니다. 기독교 서적들도 읽어봤고, 그 가운데서 많은 잘못된 것들을 저는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 한 책을 읽었는데, 한 책을 보았는데, 그 책은 도저히 부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책은 다름 아닌 헌신적으로 바뀐 저의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토록 방탕하던 저의 아내를 헌신적이고 사랑스럽고 그토록 밝은 모습으로 변화시킨 그 그리스도 안에는 분명 무언가 힘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저도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결국 그 남편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예화 속에서 참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행실, 우리의 변화된 모습,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모습을, 내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그것은 미치는 힘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거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관심이 없다면 그것 좀 문제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은 구원받은 누구나의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 가운데 전도를 잘하는 분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의 그 행실이 다른 사람하고는 조금 더 다른 그런 모습을 조금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항상 그 웃는 모습,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도 있죠. 내가 남에게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 관심을 살 수 있는, 환심을 살 수 있고 뭔가 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웃음입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겁니다. 항상 밝은 얼굴로 또 항상 인사하는 그런 사람, 분명히 주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마음속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도 먼저 일찍 나가서 청소도 하고, 비록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옆 사람 동료의 어떤 책상도 닦아줄 수도 있고, 청소도 먼저 솔솔수범하고, 또 항상 밝은 모습으로 웃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전제가 되어서 또 나중에 전도할 기회를 타서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대화를 나누게 됐을 때 먼저의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먼저는 말 이전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실, 계속되는 생활 가운데서의 우리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전도가 잘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전도의 그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그 한 여인이 방탕하게 살아가던 그 가운데서 완전히 돌이켜서 완전히 헌신적으로 바뀐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것이 큰 힘을 미쳤던 겁니다. 그녀의 말도
물론 중요했겠지만은 그녀의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올바른 행실, 깨끗한 생활,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되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깨끗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우리는 그것에 못지않게 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니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서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아주 번거롭게 하면서 쫓아다녔습니다. 결국 그 재판관은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과부에게는 어떤 원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원한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원한, 주변에 내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속에 원한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기쁜 일만 있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근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근심과 우리 마음속에 맺히는 그 원한이, 맺혀있는 그 원한이 세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근심이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한 어떤 원한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육신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위한 어떤 그러한 근심, 그러한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원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원한이 있는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각자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내가 요즘 가장 관심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주님의 뜻과 연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어떤 원한을 가져야만 될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수로보닉의 족속의 한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어떤 짐승처럼 취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 수로보닉의 여인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이방인이고 개에 불과하지만은 주님께로부터 그 조금의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은혜를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 자기가 어떤 모욕을 당하든지 간에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거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무시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참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조금의 어떤 자비라도 간구하는 그거라도 구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이 결국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된 겁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모욕도 참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그 간절한 원한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변으로부터 어떤 모욕과 조롱과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을 수 있을 겁니다. 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 더욱더 귀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의 싹은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간구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의 깨끗한 행실, 올바른 모습, 그리고 주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싸납고 조급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러한 자들을 인도하기 위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주님은 강권해서 그들을 데려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예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리고 22절 보겠습니다.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해 놨는데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다 한결같이 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밭을 샀으니까 시험은 해보러 가야 된다. 나가봐야 된다. 밭에 소를 샀으니까 소를 시험해봐야 된다.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시간이 없다 등등.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일들이 바쁘기 때문에 말씀 듣자라고 그러면은 그 핑계됩니다. 나중으로 미루게 됩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한번 얘기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강권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강권하는 게. 왜냐하면 때를 놓치면 결국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강하게 이끄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해봤는데 안 들으니까 그냥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다 이미 생각해가지고 다시는 이야기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히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거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주변 사람들이 진짜 강하게 인생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지 않겠느냐? 죽음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는데 그것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강한 어떤 말과 간절함이 배어져 있을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 한두 번 해가지고는 듣지 않을 수 있지만은 계속 우리의 강권하는 것이 이어졌을 때 결국에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 것과 같이 결국 듣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회 때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직장에서 그 동료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 조리도 없고 또 그 말하는 데 있어서 좀 어눌함도 있었지만은 그 자매님이 이제 물론 그때는 자매님이 아니었죠. 말씀을 들었답니다. 왜냐하면은 비록 말은 서툴고 어눌하고 조리도 없고 했지만은 자기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고픈 그 간절한 마음을 봤다는 겁니다. 진실과 진실은 통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뭔가 확실한 것을 우리 속에 있는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같은 데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누구 인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의 내용을 들어봤을 때 저 사람도 그 기도 부탁을 하고 있지만은 저 사람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냥 언뜻 생각나서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도 그걸 알 수 있고 제대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역 모임, 조모임 때 참으로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의 그 기도는 우리가 더 간절히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도 거기에 일치되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은 기도 부탁을 받는 사람도 여전히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간절함이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전해지고 또 형제자매들의 그 기도로 인해서 기도의 도움으로 또 전도 구원받게 하는데
빨리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기도와 또 강권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것이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희생이 주어지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아 끈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이제 이 말씀 하시고 나중에 4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옮겨 놓는 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주님이 꼭 해주셔야만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은 주님의 그 일도 더디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을 옮겨 놓는 일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주님의 역사도 늦추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겁니다. 이 돌을 옮겨 놓는 일,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우리 자신이 맡아야 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 문둥이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향유가 부어진 것과 같은, 이 향유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그 마음이 완전히 바쳐진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귀한 옥합을 깼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드 그 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예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 여인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남자 장령이 1년 동안 벌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값어치 분량의 그 귀한 향유를 쏟아부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라. 그 여자의 행한 그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연결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쳐서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주어졌을 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죠? 어느 한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먼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되기 이전에 한 사람의 생명이 있었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그 믿는 자, 그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또 탄생하게 되었고,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게 된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또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쳐질 때, 쓰여질 때 거기에 복음이 역사하는 힘이 클 겁니다.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더 빨리 아마 전파될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면 더 빨리빨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향유가 깨어짐으로 어떤 그 기름 냄새를 맡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의 그 마리아와 같이 마리아도 자기 귀한 향유를 깨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마리아, 또 여기 마태복음 26장의 이 여인과 같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의 복음이 널리 아마 전파될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주어지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는데 많은 장애가 있게 될 겁니다. 그 향유가 옥합 속에만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옥합은 깨어져야 되고 옥합이 깨어졌을 때 향기가 드러나는 것과 같이 사사기 7장에서도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 군사들을 맞아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를 맞아서 300명의 군대가 그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팔을 들고 또 횃불을 들고 횃불을 그 항아리 속에 넣어서 가서 그 적진을 삥 두르고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깼습니다. 그 미디안 군사들은 그 밤중에 당황해서 서로 자기들을 치고 칼로 쳐서 결국 죽이고 패배한 겁니다. 항아리가 깨어졌을 때 횃불이 드러난 것과 같이 우리 그 항아리는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육신을 설명한다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깨어져서 우리 자신이 부서져서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날 때, 빛 대신 주님이 드러날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옥합, 귀한 향유 한 옥합이 깨어져서 향기가 진동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쳤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계의 수리공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복음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될 겁니다. 1986년에 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핵의 그 가공할 위력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됐는데, 알려지게 됐는데, 그 체르노빌의 그 사건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그 배후에는 소련의 그 노보스티 통신사의 이고르 코스틴이라고 하는 그 사진 기자의 좀 힘이 컸다고 그럽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난 후 한 11시간 만에, 11시간 후에야 그 사건 현장에 도착했던 그 이고르 코스틴이라는 촬영 기자는 그 현장을 취재를 했습니다. 카메라 필름을 가지고 취재를 했습니다. 그보다 먼저 도착된 군인들도 나부로 된 복장을 갖추고 한 번에 한 몇 분 정도씩 일을 하고 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이고르 코스틴은 계속해서 그곳을 촬영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 사람은 심한 피폭자가 됐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돼서 한 달에 5번 정도 병원에 들락거리는 그러한 심한 피폭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 체르노빌을 취재를 했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첫날에는 당신이 그 방사능 오염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취재했다 했더라도 어째서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계속해서 그것을 취재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나는 내 양심 속에서 세상의 진실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진실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일요일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쉰들러 리스트 그 영화에서 그 쉰들러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영화를 저도 한 2번 봤는데 볼 때마다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그 쉰들러가 그 자기 동족도 아닌 유대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희생해서 유대인들의 그 생명을 건졌던 것 같은 그 어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번 것을 가지고 어느 재단에 바치기도 하고 합니다. 김밥 할머니 얘기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생각해야만 됩니다. 희생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져 오는 가운데 있어서는 분명히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나는 어떤 그런 희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 자매님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설거지는 못하겠습니다. 청년 자매인데 집에서는 설거지는 잘 못하겠대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이 설거지는 못하겠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 전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 자기 판단만 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을 그것만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도 또한 합당치 못한 걸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4절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영적인 갈등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가정의 평화만을 생각하다 보면은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남편이 어떻게 할까봐, 집안에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까 봐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우리의 말을 전하지 못한다면은, 계속 그렇게 그러한 채로 몇 년이 흘러간다면은 결국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남편은 또 그 구원받지 못했던 그 당사자는 마지막 날에 먼저 구원받은 나를 어떻게 할까요? 아주 욕할 겁니다. 그죠? 네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왜 내게 전하지 않았느냐? 나는 몰랐으니까 그랬지. 아마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생명의 빛에서 그런 내용이 실렸는데, 지옥에서 온 편지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지옥에서 온 친구의 편지. 그 편지에는 나는 네가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다. 네가 가끔 나에게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얘기한 적은 기억이 언뜻 나는 것 같지만은 나는 너의 생활 속에서 네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도 본 적도 없었고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네가 나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내가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너처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그 친구를 원망하는 모습으로 어떤 편지를 쓴,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은 가상에서 쓴 글이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언젠가 주님 심판하실 때 나를 그렇게 욕할, 나를 욕하고 나에게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또 한 사람에게라도 더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될 겁니다. 가정의 평화를 너무 생각하다 보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또 너무 생각만 가지고 해서도 안 될 거예요.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너무 성격도 모나고 너무너무 화도 불같이 내고 하니까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지레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이 더 전도하기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이 먼저 구원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서 땅에 쏟아진다. 또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진 대로 있고 하는 이 말씀은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떤 자연의 법칙도 깰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까지 그물을 내렸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한 결과 그 2배로서 더 가득, 완전히 배가 잠길 정도의 고기를 낚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너무 고집하고 또 너무 가정의 평화만을 생각하고 질질 끌다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 전도할 기회를 영영 잃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지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또 전할 때는 내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또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전해야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불협화음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혹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전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마음에 두고 계산을 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행실이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전도하는데 금방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잠언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새벽부터 부르짖는 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도 아마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 전할 부탁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항상 새겨야 될 겁니다. 전도 집회가 계획되었을 때만 그때 조금 신경 쓰고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생활 속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감을 항상 일깨우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복음과 연결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전도 집회 할 때에도 나는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그것도 올바른 게 아닐 겁니다. 내가 인도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와서 말씀 전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나와보면 내가 아는 형제 자매님들 아니면 모르더라도 누군가 새로 오신 분들이 눈에 띌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름은 비록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할 때에도 인도하는 분이 없다 할지라도 참여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자리에 참여할 때 더욱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전도 집회가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한, 바쁘지 않는 한 우리가 그 가운데 나가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일지라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을 또 힘입어서 우리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 더 일깨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 함께해서 그 가운데 참여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가운데 또 주님께로부터 받을 또 상급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전원이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와 같은 그런 어떤 사명이 맡겨져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편 배달부가 자기가 전해야 될 그런 편지들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 우편 배달부는 어떻게 해요? 자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너무너무 게으르고 나태한 우편 배달부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이 사랑의 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배달해 주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우편 배달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나머지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항상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진정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벌레와 같고 참으로 구더기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될 책임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의 복음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만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일깨우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영합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과 연결되는 그런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주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긴 그 책임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간에도 있는 많은 전도 집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주간에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교육관 건축하는 그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나 우리의 게으름과 무관심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일깨워 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광고 나옵니다.